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기도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33장은 32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며 낫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활동하기 어려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너진 도시를 회복하고 황폐한 땅을 회복하고 또 사라진 동식물들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 되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도시와 그들이 거하는 땅과 그들이 거하는 땅에 사는 동식물들이 이렇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두 번째 계시인데요. 이 두 번째 계시는 첫 번째 계시와 다르게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은 단순한 부르짖음이나 간청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는 인간적인 노력 대신에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말고 주님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멸망 직전의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일 정도로 이 기도는 성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의도와 달리 많은 성도들은 이 기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를 나의 계획이나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러니까 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취하려는 의도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 행위와 대상만 다를 뿐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우상 앞에서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그제죠. 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떤 용도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내려는 의도로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우상 앞에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만 단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판기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의 그 삶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내게 먼저 찾아오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의 전반절의 전제 조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후반절에 나오는 것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은 빠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은 딱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이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이후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성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성호이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갑자기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왜 등장했습니까? 인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는 인간과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관계에서 이 인간과 맺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창세기, 또 출애굽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율법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고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소개하셔야 할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그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책의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될 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나라를 잃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도망쳐 흩어져야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상태,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압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거 다 알아요. 말씀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예배 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핑계로, 혹은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핑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무엇으로 나누죠? 저는 그동안에 부목사 시절에 13년 동안 담임 목사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털끝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는요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냅니다.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내요. 예를 들면 저는 군대에서 행정 업무를 봤는데요, 2년 동안 정말 컴퓨터만 주구장창, 그것도 한글 문서만 2년 동안 주구장창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행정 업무를 보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제가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문서를 이렇게 빨리 작업하는 사람을 처음 봐라고 말할 정도로 문서에 통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우스를 쓰지 않고 모든 표 작업을 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고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딱 문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 작업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머리에 딱 나와요. 2년 동안 정말로 수천 페이지가 넘는 문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문서 작업에는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보자들은요, 제가 처음 딱 이등병 들어갔을 때 저희 가르치시던 장교님이 문서 2장짜리를 주면서 너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오늘 토요일 오후에 이 문서 작업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 2장짜리 문서를 6시간 7시간 동안 못 만들었어요. 6시간 7시간 동안 그 2장짜리 문서를 못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제가 2년 동안 주구장창 문서만 봤어요. 그것도 온 페이지가 다 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만 봤어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만들고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이제는 딱 보기만 해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았느냐, 얼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얼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 내 내면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럼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내 안에 불신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나라를 잃고 망합니다. 어쩌면 그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증거를 보여주시면, 당장 이 눈앞에 보여있는 바벨론 군대를 다 침멸시켜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당은 불신앙입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게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든 혹은 축복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축복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경고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기도의 은혜와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